마지막으로 우리 세상에 공정을 내놓고 우리 시간 말씀을 찾아오는 여러분 훌륭하신다는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훌륭하신다 인사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제 낮에 집회하는 건 되게 용감한 거예요. 요즘에는 낮 집회를 다 안 하더라고요. 워낙 직장에 많이 다니시니까. 우리 사관님 진짜 용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되게 좋아요. 이렇게 왔는데 낮에 그냥 있는 것보다는 같이 사람의 마음 정은 중요한 게 아닐까. 우리에게 꼭 주고 싶어하는 말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고 이런 말씀 들으면서 정말 너무나 행복했던 경험 한 번쯤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되잖아요. 예수 앞에 갔는데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안 돼요. 말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머무르셨다는 그런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한 초등학교 슬기로운 생활 시험지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죠? 네, 뭐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는데 이 한 친구가 이렇게 아주 기발한 답을 썼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썼다.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사랑할까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까요? 다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진정하고 우리가 이걸 고백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랑을 다 능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러게 말입니다. 그럼 이 그러게 말입니다를 두 자로 줄인다면은 은혜라고 바꿀 수도 있죠.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 있어요. 근데 벌을 받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은총까지 받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았고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의 자리에 왔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마다 와서 설교를 듣고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세 가지 영역에서 받을 수 있는데 인간의 지정의 영역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적 은혜가 있어요. 지적 은혜가 뭐냐면은 깨달아집니다. 아 그렇구나. 전혀 몰랐던 사실을 우리가 깨닫거나 혹은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확실히 되는 거죠. 너무나 깊이 깨달아지는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거.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적 은혜나 깨달은 은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기 전에 이제 그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신학교 준비하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책인데요. 로마서의 강해를 14권짜리 그 강의로 풀어쓴 책이에요. 굉장히 두껍고 읽기도 좀 어려웠어요. 근데 그 로마서 강해 3장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 그때 깊이 깨달았어요. 물론 그 책을 읽기 전에도 저는 구원받았었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었고 흔들림 없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는 순간에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는데 이 가슴에 하나님의 구원이 팍 박히는 깊이 새겨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적인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감정적인 은혜가 있어요. 감정적인 은혜. 어느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지나가는데요. 집사님하고 이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집사님이 아이한테 야 목사님한테 인사드리려고 그러는데 얘가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야 빨리 인사해야지. 그런데 얘가 인사를 안 하고 목사님 쳐다보더니 자기 손에 있는 사탕 하나를 목사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하는 것보다도 사탕 주는 게 더 최고라는 거죠. 사탕을 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그죠? 아이가 이쁘잖아요. 그래서 과장되게 야 사탕이다 하면서 너무 고마워하면서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그걸 보고 있더니 자기 입에 이제 사탕이 하나 물고 있었는데 그걸 빼가지고 목사님 입에다가 이 극동방송에서 제가 들은 얘기. 왜 자기 입에 있는 사탕을 빼서 그 목사님 입에다가 넣어줬을까요? 이거는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하나 있는 사탕을 줬잖아요. 이게 입에 있는 거는 이걸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인생에서 이건 충격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걸 빼가지고 목사님 입에다 꽂아줬다. 왜요? 감동을 받았어. 감동. 내가 이 사탕을 줬더니 이 목사님이 너무나 좋아. 너무나 감격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동적인 은혜라는 것은 마음으로 깨달아집니다. 우리도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말이죠. 눈물이 막 흐르고 뜨거워지고 때로는 막 기뻐서 춤을 추게 되고 때로는 회개하게 되고 그런 막 은혜들이 있잖아요. 지금 막 엄청난 고난이 있어, 고통이 있어요. 질병으로 고통당해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너무나 막 평안이 있어. 평안. 남들은 너무 힘들지, 너무 어렵지. 근데 나는 어렵지 않아. 지금 너무 힘든데,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모든 건 힘든데 어렵지 않은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감정적인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는 의지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머리로 깨달아지기도 하고 또 감정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가 거기에 나와요. 하나님 오늘부터 말씀대로 살게요. 하나님 오늘 뜻대로 살게요.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의지가 그 안에서 발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나요? 의지적인 은혜다. 그래서 지적인 은혜도 있을 수 있고 감정적인 은혜도 있을 수 있고 의지적인 은혜가 있을 수 있는데 따로따로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꺼번에 오기도 하고 오늘 막 깨달아지기도 하고 막 느껴지기도 하고 결단하게 되고 그래서 막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말이죠. 한 말씀도 살 물론 그게 하루 이틀 지나가면 또 시들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또 받아야지. 그래서 그런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충만히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이 되면 5가지 확신을 갖는다고 해요. 5가지 확신. 이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사죄에 대한 확신, 승리, 그리고 인도에 대한 확신. 이 5가지 확신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면 여러분 이게 자기 스스로 이룬 게 하나도 있습니까? 내가 이룬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스스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응답을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사죄, 승리, 인도 이런 걸 내가 한 적이 없어. 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도 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사죄도 해주시고 인도도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전부 하나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으면 신앙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은혜 없으면 우리의 삶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의미도 가치도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은혜만 편했잖아요. 나의 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무시로 준비합니다. 물론 내 발로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오늘 기도하는 것처럼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참 오늘 준비한 설교입니다.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오늘 저희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좀 오늘 충만히 받고요.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구원이 왔고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의 근원, 구원의 수단, 구원의 목적 이 3가지를 분명하게 갖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삶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의 근원입니다. 8절 시작. 이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 특별히 8절은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은혜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구원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디서부터 구원이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왔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시작!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죄인이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2가지가 있어요. 가능성이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자력구원이에요. 자력구원. 자력구원은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는데 이때의 자력구원은 구원을 상품처럼 사는 거예요. 내 노력이나 내 착함, 선행, 공로, 자기 의로 이런 걸로 구원을 이 상품 잡으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로마서의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죄인인데 죄인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표현해볼까요? 톨스토이가 짧은 그 톨스토이 미나집이 있어요. 근데 그 미나집 보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 미나집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소년이 눈 높인 벌판을 달리다가 그만 늪에 빠집니다. 이런 늪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 깊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행인이 그걸 보고서는 구원해 주려고 갔어요. 내가 건져주마. 그런데 이 소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정도쯤이야 제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던 길 가세요. 그래서 그 행인은 가던 길 갔습니다. 그리고 막 몸부림치는데 나중에 조금씩 빠졌더니 이제 머리만 나온 거예요. 그때서 강패가지고 사람 살려 구원해 주시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을 끌어올려야지 하고 자기 머리채를 잡고요. 늪 안에서 막 위로 끌어올렸어요. 올라올까요? 제가 집에서 해봤어요. 이거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 올라갈 것도 같잖아요. 올라가더라고요. 발뒤꿈치 들만큼만. 예? 절대 올라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소녀는 그 늪에 빠져서 죽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걸 왜 얘기합니까? 죄인은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늪에 빠진 사람이 자기 끌어올리겠다고 원치 잡아다는 데에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스스로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참 톨스토이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타협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 구원 못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지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그래서 구원은 상품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구원이 인간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나 어떤 철학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민교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자기의 간증을 얘기해 줍니다. 이분이 이제 원불교 집안에 태어났어요. 원불교. 여러분 잘 아시죠? 불교 중에서 원불교 있잖아요. 근데 그 누님이 원불교의 정녀예요. 그러니까 스님이에요. 그 누님이 이제 고3 때 서울도에 가서 봉사해라 해가지고 이 이민교 선교사님이 서울도 가서 봉사를 한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서울도에 가서 7년 동안 원불교 포교 활동을 했어요. 예수님 전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전하는 원불교를. 그래서 당신들이 지금 나병에 걸린 것은, 문둥병에 걸린 것은 전생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다음 생에라도 태어나려면 부처님 말씀 따르시오라고 얘기하면 서울도 주민들이 우린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스님도 예수 믿으세요. 오히려 그렇게 전도한 거예요. 7년 동안 포교 활동했는데 항상 포교를 못한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1988년 3월 2일 날 새벽 4시에 일어나고요. 그 법당에 와서 이제 좌선을 한 다음에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불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연불을 외우다 보니까 근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말이 나와요. 연불을 외우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며칠 후 따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연불을 해야 되고 나무야 탑을 뭐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며칠이요. 처음에 멸치가 먹고 싶은가? 그걸 고민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소록도에 살면서 7년 동안 그래도 소록도 전도하려면 장례식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록도 죽는 대부분 기독교이니까 장례식장에서 끊임없이 불렀던 찬송. 해보다 더 빛난 천국 있잖아요. 밝은 천국. 옛날 날빛보다 더 빛난 천국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며칠 연합한 거가 맞는데 그 찬송가 그게 나와요. 그래서 큰일 나고 그 찬송을 멈추려고 하는데 도저히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돼. 그러면서 혀가 돌아가면서 밤을 듣죠. 그래서 법당 안에서 목탁 핑계치고요. 대굴대굴 굴리면서 1시간 동안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선교사다. 이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작. 이 일은 온전히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말이나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체험입니다. 아니 원불교 스님이 목탁 굴리다가 입에서 찬송가 나오고 방언 터져가지고 구원받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예수 믿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나는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나 예수 믿어야지 하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 찾아오셨어요.
친구의 뭐 누가 됐든 간에 나를 교회에 끌고 와서 어느 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낮 시간이니까 조금 재밌는 얘기 많이 할게요. 제가 이 강의를 듣는데 인터넷에서 이제 성경 강의를 듣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강의하신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자기 친구 목사님의 간증. 그 아버지가 거리에서 뭐 했냐면 점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점 치는 사람 아시죠? 돈을 받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점을 치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뼈다귀 있잖아요. 뼈다귀. 그럼 아시죠? 뼈가 이렇게 막 달린 것처럼 TV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뼈다귀도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지? 대낮에 무슨 헛개비가 보이나? 막 물 씻어봐도 뼈다귀가 보여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어쩌다 한 명씩은 정상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정상인으로 보이는 사람 뒤를 쫓아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었나 봐요.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대문에 뭐가 붙어 있어요? 십자가 명패가 다 문패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다 뭐야? 뼈다귀고 시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럼 나는 뭘까? 나도 뼈다귀인가?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그걸 깨닫고 교회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지금 강의하신 목사님의 친구라고. 그거를 간증해요. 도저히 사실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특별한 일들을 예화로 들면서 보면은 구원은 특별하든 일반적이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우리는 사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구원이 확신이 오고 어느 날 내가 예수 믿는 날짜는 몰라도 예수 믿고 있어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 이단들이 당신 며칠이나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대답 못하면 당신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럼 다 거짓말이에요. 나도 내가 언제 구원받는지 몰라. 근데 나는 예수를 믿어. 그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가 됐든 일반적인 은혜가 됐든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서두에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얘기했는데요. 이분이 기가 막히게 비유를 표현했어요. 그럼 두 사람이 길을 갔는데 온몸에 비를 확 젖어서 온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온 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햇빛이 쫙 내리치는 날 길을 걸어오다가 마지막에 소나기를 맞아요. 소나기 맞으니까 흠뻑 젖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들어갔고, 한 사람은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이슬비가 가랑비가 살살 내려요. 근데 우산 안 쓰고 오다 보니까 도착할 목적지에는 흠뻑 젖어서 온 거예요. 둘 다 흠뻑 젖었다.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면 소나기를 맞았든지 가랑비를 맞았든지 일단 뭐예요? 젖은 거예요, 젖은 거. 구원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화끈한 체험이 있느냐? 기하게 말이죠. 주님이 나타나시면 화끈하게 말이죠. 뭔가 멋지게 이러면 좋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화끈하냐 안 하냐, 특별한 은혜가 있냐 없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가 고백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두 자로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역시 사람이 똑똑하시. 시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체. 예?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을 시체라고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도 못하고 손도 못 움직이고 간단한 숨쉬기도 할 수 없는 것이 시체라고. 그 시체를 살려준 것이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구원받는 걸 그러더라고. 그래도 내가요, 사장님, 저 사람보다 좀 나아요. 내가 뭔가 그래도 좀 똑똑하고 잘났고, 그래도 내가 우리 집안이 말이죠, 3대째 목회자 집안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특별히 생각해서 구원받았다.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다. 너는 절대로 특별하지 않다. 특별하다는 내가 특별한 죄인입니다. 특별한 게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나같이 못난 것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께서 구원해 주셨으면 구원하고 자기는 못났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열등감과 주의식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아니다. 우리는 뭐였다? 뭐였다고요? 신체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신체가 잘나는 게 있고 못나는 게 있어요? 구원이 불완전한, 잘 들으세요. 불완전한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 구원의 도는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시죠? 두 번째는 구원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윌리엄 코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믿지 않고 목사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사관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믿고 목사가 될 수 있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사관님 중에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신대를 다녔거든요. 대학원을. 그게 약간 이제 좀 자유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신대에 저기 고재시간 총장님이 계세요. 총장이고 목사고 신학 교수 박사예요. 근데 그분은 부활을 안 믿어요. 설교 시간에 부활 안 믿는다고 설교해요. 그걸 다 꾸며낸 얘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그냥 앉아서 듣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목사 될 수 있어요. 그냥 공부만 하면 목사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윌리엄 콤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고난주간을 앞둔 토요일에 주보를 만들어 놓고 주보 보면서 어떻게 있나 확인하잖아요. 근데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은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러면 설교자가 누구겠어요? 윌리엄 콤퍼라니까요. 그럼 자기가 설교해 자기 교회니까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윌리엄 콤퍼. 자기 이름이 딱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김기성 사가.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윌리엄 콤퍼.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윌리엄 콤퍼. 이걸 보다가요 크게 깨달은 거예요. 예수를 누가 죽였는가? 내가 죽였지. 나의 죄가 나의 허물이 예수를 죽게 만들어요. 그가 거기서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드디어 예수를 영접하고 바르게 목회하는 윌리엄 콤퍼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역사적 사건이고 객관적 사실이에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 다 인정해요. 예수님 십자가 졌다, 예수님 죽으셨다, 이거는요 다 인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인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인 줄 믿지 않아요. 나를 위한 십자가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러면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훌륭한 성인 중에 한 분인 줄 믿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역사적이고 객관적 그런 사실뿐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고 나 때문에 십자가가 졌고 윌리엄 콤퍼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믿을 때 구원이 온다. 구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시소. 여러분 놀이터 가면 시소 있잖아요. 아이들. 그럼 시소는 어떻습니까? 한쪽이 높이 올라가려면 다른 한쪽이 가장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영광의 자리에 올리시기 위해서 가장 밑바닥에 가장 낮은 곳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렇게 나사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된 것이에요. 그런 막 교환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136장에 이런 찬송이 있죠. 거기도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도 있었는가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거기도 있었는가 주님 그 밝은 빛을 이룰 때, 거기도 있었는가 그때의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거기를 있었냐고 묻고 있잖아요. 그 거기가 어디예요? 십자가 지신 골고다 언덕이죠. 근데 거기도 있었느냐고 묻고 있어요. 근데 이건 물리적으로 우리 거기 있을 수 없어요.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어떻게 거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뭘 물어보는 거야? 영적인 문제고 믿음의 문제인 것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너를 위한 십자가인 줄 네가 믿고 있느냐는 거죠. 너의 죄를, 너의 허물을, 너의 죽음을 대신 지신 그 십자가를 네가 믿고 있느냐? 네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함께 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네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되려면 은혜가 되려면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이렇게 내려주세요. 우리에게 내려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사모함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뻗어서 그걸 받는 거예요. 내가 할 말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통째로 선물을 주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뒤돌아서서 안 받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게 뭐라 하면서 그러게 말입니다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믿음이다. 그래서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도 중요해요. 구원이 구원되고 은혜가 은혜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믿음의 사건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양편에 달렸던 두 강도 이야기 아시죠? 교회 전설에 보면은 이 두 강도의 이름이 뭐냐면은 디스마스하고 게타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둘이 친척이었는데 한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 친했어요. 근데 상황이, 환경이 또 뭐 여러 가지 형편이 안 좋았는지 둘이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둘이 짝짝꿍이가 팀을 해서 강도짓하다가 사람 죽이고 그래서 붙잡혀서 십자가형을 받는데 예수님 중앙에 있고 양쪽에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둘이 비슷한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운명이 바뀌었죠.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럼 이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차별하셨나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 중앙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왼쪽, 오른쪽 치우치지 않았어. 아, 나는 널 더 좋아해. 아니. 똑같이 오른쪽에서도 주님의 보혈, 왼쪽에서도 주님의 손에서 보혈을 흘려 넘친다. 똑같이 은혜 주시고 똑같이 기회를 줬어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왼편 강도는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믿었습니까? 그 왼편 강도를 보시면은 십자가 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놔라 막 비난하고 저러겠어요. 그때 왼편 강도가 뭐라고 했냐면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나 나나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왼편 강도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봤어요, 죄인을 봤어요? 네? 죄인을 본 거예요. 죄인을.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래 뭐. 근데 죄인인 주제에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 하면서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자신과 똑같은 죄인을 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달랐어요. 오른편 강도는 똑같이 자기와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본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그래서 이 왼편 강도를 향해서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으시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분은 달라. 이분이 행하신 모든 말씀과 삶과 가르침, 그 심판, 구원, 복음, 이건 다 진리야 라고 그가 선언합니다. 물론 오른편 강도도 처음에는요 예수님 비난했어요. 근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뭐라고 예수님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자신을 향해서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못을 받고 침을 뱉고 말이죠. 예? 그런 자기를 죽이는 그 죄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줘요. 그 처참한 고통 속에서.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하늘도 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죄인을 향해서 용서를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걸 보면서요, 이 오른편 강도는요, 이건 사람이라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렇게 용서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순간 보니까 자신과 다른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죄인의 십자가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게 뭡니까?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해 주소서. 여러분, 이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 믿는 시점은 없어요. 예수님 능력이 많은데 믿었습니까? 예수님 막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 믿었나요? 인기가 막 높아졌을 때, 부활했을 때 예수 믿었어요? 아니요. 오른편 강도는 자신과 똑같이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 지신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그게 믿음, 그게 구원과 직결이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예수님이 그 피가 나를 위한 피구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구나, 이것이 믿어진 순간에 그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선언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골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스퍼전 목사님이요, 이 오른편 강도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나게 표현했어요. 그는 이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였고 또 천국에 들어간 최초의, 세상의 마지막과 천국의 최초를 연결한 사람이 오른편 강도다. 사실 아무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사장님들도 목사님들도 다 설교 준비하다 보면 다른 분의 설교도 듣고 막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설교를 듣는데 고신대에 김대지 그 교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설교 듣다가 제 가슴에 확 꽂히는 말이 있었어요. 너무나 중요한데 잊고 있었던 거.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십자가에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옷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겉옷은 나눠 가지고 속옷은 재입고 가서 가져갔어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어요. 그냥 십자가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었어요. 다른 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보이는 사람. 교회 왔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사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한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도 부끄럽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보지 않아요. 자꾸 다른 게 보입니다. 돈이 모이고 명예가 성공이 번영이 출세가 어떤 그 십자가를 어느 데 가려지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다른 세상의 온통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오직 십자가에서는 예수님만 보여요.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변화산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오셔가지고 같이 예수님의 별세, 십자가의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걸 보고 너무 황홀해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정신없이 막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원하시면 여기에다가 초막새를 짓고 하나는 주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지가 뭔 일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그 말을 하자마자 빛나는 구름 가운데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 그런 소리가 3번 나와요. 근데 뭐냐면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서 막 엎드려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신앙은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신앙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다른 걸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분주한 소리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거를 필터링해서 걸러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를 들어야 예수님을 봐야 예수님의 소리를 나고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예수님이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3절 가사에 있잖아요. 주 안에 기쁨 누리고 마음의 풍랑이 찬양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라. 여기 보시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 만난 사람은요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구속한 주님만. 그 주님만 보이니까 큰 험난하고 고된 인생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충록자 불견사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슴을 쫓는 사냥꾼은 산을 보지 못한다. 사슴을 쫓아오셨나요?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사슴을 쫓아가는데 주변에 산이 너무 좋아. 이 산, 저 산 구경하다 보면 사슴은 어디 가는 거예요? 사슴을 보고 사슴을 잡을 때는 사슴만 쫓아가야지. 주님을 보고 주님을 향해서 가려면 주님만 봐야지.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 산, 저 산 구경하다 보면 주님은 어디 가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만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만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리지가 않을까요? 왜 내 눈에 요즘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까요? 왜 십자가를 받은 감동이 없을까요? 여러분 수바자 목사님 뭐라 했냐면 마른 눈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고 했어요. 마른 눈으로는 천국 못 간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너무 눈이 많아 있어요. 건조해. 세상과 다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 예전에 초기에 예수 믿었을 때 흘렸던 그 수많은 눈물 기뻐서도 울고 슬퍼서도 울고 애통해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또 처음도 보면 불쌍해서 울고 사람 보면 불쌍해서 울고 이래서 울고
근데 지금은 성들을 받아, 눈물이 안 나고 상한이를 받아, 대면대면하고 지하에서 살아라 하고 뭐 다 내말을 쓰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만 있고 주님만을 바라, 주님만을 쫓아가.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시를 하나님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구원의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다 구원받았죠? 어찌 아멘 이렇게 적을까? 전라도 말은 다 성가시네. 아멘 하시죠? 구원 받으셨죠? 아멘. 자신감을 가지셔야 여러분 심취했는데 하나님 건져줬잖아요. 지금 살아서 왔으면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목적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머예요. 아기 칫솔이 엄마 칫솔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칫솔 맞아? 그것도 칫솔이지. 엄마 나 진짜 칫솔 맞아? 아니 칫솔 맞다니까 얘야. 그때 이 아기 칫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왜 나는 신발만 빨아?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시더라고요. 뭐 집에 가면 갑자기 생각나서 웃음이 터질 거예요. 왜 나는 신발만 빨고 있냐는 거지. 칫솔의 목적은 뭐예요? 이를 닦아야 돼요. 어느 날 이를 못 닦고 신발만 닦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신발만 빨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구원의 목적이 뭐냐?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느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저희에게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구원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표준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 아시죠? 시라고 표현했어요.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작품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은 절대로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자신을 빛내지 않습니다. 작품은 누굴 빛내요? 작가를 빛내고 작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작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작품이에요. 이제부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귀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은 참 로마서 이런 정말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즐겁게, 한 번도 자신을 즐거워하지 않았다. 자신을 기쁘게, 헷갈렸어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사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이걸 보여드릴게요. 원래 찾아서 표시하면 좋은데 요한복음을 보시면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뜻 아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양식이래요. 내 밥이래요. 내 생활이래요. 내 전부래요. 하나님의 뜻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장 30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실천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운.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도 심판도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십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위험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행한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을 나타내고 그로 말미암아 끝까지 십자가 지는 그런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기 때문에? 구원의 목적입니까? 삶의 목적입니까? 이걸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다면 저와 여러분 마땅히 예수님께서 사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죠.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내가 다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서 누가문서하고 누가행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뭐예요? 하나의 시리즈라는 거예요. 두 개가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감을 받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뭘 보여줘요? 예수님 보여줘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보여줘요. 사도행전은 제자들을 보여줘요. 제자들의 삶과 가르침을 보여줘요. 근데 그 제자들이 누굴 보고 산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를 그대로 살아내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의도해서 쓴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예수 이렇게 살았지.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사도행전 같이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사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아가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때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예요. 그래서 말이죠. 계속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되죠. 그리고 28장 마지막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돼서 색집, 그러니까 같은 복음을 당한 상태에서 2년간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때 이 참 놀라운 말씀 하시는데요. 자,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색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사.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사. 새 집에 살고 연금 나가고 지금 갇혀있는데 목숨이 두려운데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내려줬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하나 마치겠는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선교사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선교사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노도사라고 불렸던 노춘경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알렌 선교사 있잖아요. 의료 선교사. 고종황제 의료 선교했던 그 의료 선교사의 이제 어학 선생이었어요. 그분이 한문을 모르니까 그걸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한문 성경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복음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의 1886년 7월 18일 날 세례를 받는데요. 세례를 받기 전에 학습을 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병사에 받기 전에 학습하죠. 그 학습을 하는데 학습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강의를 하실 때 다시 한번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지금도 불법이 아직도 신앙을 금지하고 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시시고 그러나 한 번 예수 믿게 되면 절대로 뒤돌아서는 안 된다. 끝까지 예수 믿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세례 받기 전에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너 예수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예수 믿는 건 죽는 일이야. 그랬더니요, 이 노춘경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하늘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보고 나는 내 목숨을 주님 앞에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의 세례가 베풀어졌어요. 여러분, 최초의 세례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세례였어요. 예수 믿으면 죽는 길이니까, 그러나 죽을 줄 알면서도 예수만이 진정한 생명이니까, 예수만이 진정한 가치니까 그 가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예수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비밀 세례가 이어졌는데 모든 그 한국교회 그 초기의 세례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몸을 모두 찢어가면서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았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신앙 정화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에서 멸관을 쓴 자 중에 이 땅에서 가시관을 쓰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가 멸관을 써야 돼요. 그러나 그 멸관은 이 땅에서 쓴 가시관이 변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시관을 쓰지 않으면 하늘에서 멸관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행동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환영하시겠죠? 뭐 위로하시겠죠? 근데 거기에 이런 얘기예요. 계시록에 나오면 이런 얘기예요. 그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기억나시죠? 성도들의 눈물을 주님 닦아줘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모든 걸 잃고, 그렇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 믿었던 사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 살았습니까?
근데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면서 얘야 수고했다, 고생했다, 내 아들아 어서 와, 그리고 반겨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린 적이 없다.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눈물 흘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 닦아줄 눈물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눈물 흘리는 거,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예요. 물론 괴롭게 힘든 일이지만 그 눈물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닦아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면류가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귀한 역사가 보석같이 빛나는 역사가 다시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이 눈물을 주의 등에 담아주셨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울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에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더 중요한 구원의 삶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예수 믿는 아름다운 그 삶을 재현해낼 수 있는 큰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오늘 당진영문에 오늘 각 개교에 우리를 파송한 주님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워 힘들어도요 주님이 그 때문에 받은 흔적을 자랑하시고, 나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 스티그마가 나야 된다. 나는 이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실 거야. 그걸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잠깐 우리 오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의 삶을 살았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목적대로 주님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주님 드러내면서 행복했던 시절 있잖아요. 주님 막 높이면서 너무 막 가슴 뜨거웠던 시절, 막 주님을 높이 찬양하다가 막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해서 방방 뛰었던 그 아름다운 시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시절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을 높이는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린다 하더라도 주여 주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집회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